자, 오늘 창세기 2장 할 채죠? 2장 1절에서 우리 7절 말씀까지 우리 강다경 자매님이 또박또박하게 보십시오.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그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창세기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지금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를 지금 결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결론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가리켜서 위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씨를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내는 나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생명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선의 측면, 곧 사랑의 측면에서는 다산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진리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는 번성한다, 번식한다 이런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거듭남 중생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들로부터 열매를 맺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땅 위에서 30절에는 겉사람의 측면에 지금 설명을 주고 있어요. 자, 위에서는 속사람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30절은 겉사람의 측면, 다시 말하면 자연적 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푸른 채소를 먹을 것을 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 채소라는 것은, 이 채소는 지식적인 진리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채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배웠어요 한번.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토해내야 되죠. 알고 있는 토해내는 것으로부터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먹는다, 선으로 결합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을 먹을 것을 주노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측면, 속사람의 측면에서 위에서 보니까 고기의, 바다의 고기라고 하는 외적인 측면, 가장 감관적인 외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합리적 이성의 측면에서 공중의 새, 이렇게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움직이는 동물, 이렇게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사람이라는 측면, 다시 말하면 자연적 사람의 측면에서 똑같이 나와 있죠. 보면 모든 짐승,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것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가리키고 있는 일장의 말씀은 한 사람의 거듭남에 관한 것 이외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없다는 뜻이죠. 한 사람의 거듭남, 소위 말하면 중생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인 세계, 이 영계, 이 피조물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히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창조를 하셨지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옥의 영,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사람의 상태가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어머님 뱃속으로부터 나오면서부터 유전악에 속한 지옥의 영으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지옥의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지옥의 영으로 태어났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주님께 속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앞에 보면 혼돈과 공허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임류를 하게 되는데, 이 빛은 이 말씀이죠. 말씀이고 진리 빛입니다. 이 진리부터로부터 임류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첫째 날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로부터, 이 빛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성경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일반 도서관에서 보는 소설책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말씀이구나라고 지식적으로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셋째 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물이 생긴 거예요. 왜? 진리 빛으로부터 지식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켜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속한 지식과 주님께 속한 지식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나누어지기 과정이 지금 셋째 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해서 우리 마음속에, 속사람 속에 사랑의 열매가 뿌려지기 직전, 뿌려지는 상태까지가 지금 셋째 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더듬으시면 돼요. 쭉요. 그럼 넷째 날은 어떻게 됐어요? 넷째 날은? 넷째 날은 내 마음속, 속사람과 겉사람 속에 주님께서 시인이 됐죠. 시인이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이 다스림을 시작하는 시기가, 자,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의지 측면에서, 선의 측면에서는 큰 광명, 이해의 측면에서는 작은 광명, 이렇게 설명. 다시 말하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로부터 우리 마음이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상태를 지금 넷째 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겉사람으로부터도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다섯째 날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다 비롯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을 번성하고 다산하고 번식하라. 주님과 하나 됐다라고 하는 복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이제 결합을 낳게 되는 것이죠. 신하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궁극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밑에 설명도 짐승이라는 낱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의 뜻이 마음속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은 속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나 삶의 측면에서는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극적인 중생이라는 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삶의 측면에서 우리는 거듭나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면적인 마음의 측면에서는 속사람으로부터 시인돼서 겉사람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나, 그러나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과 거짓들이 뒤섞여져 있는 선으로부터 온전하고 순수한 선으로 바뀌는 것이죠. 삶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을 행하되 그것이 곧 겉사람으로부터 속사람으로 거듭나져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보면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그 진리로부터, 주님의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 우상을 섬기는 거짓된, 그릇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진리 상태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형상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주님께 유사한, 주님과 비슷한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갖다가 모양 이렇게 설명, 라이크니스, 모양이라는 말로 바뀐 것이죠. 주님과 유사한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어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담인을 뜻한다. 아담은 곧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 자리한 그 마음의 상태로 바뀐 것을 뜻했던 그 어원을 보면 붓다, 붉어졌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서 빨간색, 붓다라 하는 것은 다 주님에 관한 설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해가 붓죠. 곧 주님의 사랑에 관한 설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곧 주님께 속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27절에 보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할 때 자신이라는 것은 그 선의 측면에서 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죠. 진리가 생명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진리는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 아시겠죠? 내 육체는 영의 도구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곧 진리 측면을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유사한 모양이 닮은 우리 의지 측면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것인데 26절에는 우리의 형상에 따라 쭉 설명을 하다가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라고 하는 말씀은 그 모습이 그 진리로부터 어떻게 돼서 우리 마음이 주님 자신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주님 자신은 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사랑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곧 사랑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 그러니까는 주님께 속한 사랑 그 자체로 바뀐 것을 지금 뜻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로부터 사람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창조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이 창조란 말, 만들었다는 말, 뭐 지었다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중생에 관한 말씀의 뜻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는 말씀, 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우리 이해의 측면에서, 여자는 의지 측면에서 주님께 속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28절에서 31절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다산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진리로, 다산은 선의 측면에서, 번성은 진리 측면, 다시 말해 의리 측면에서 또 이해 측면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죠.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30절 땅에 이렇게 설명, 자연적인 사람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의 측면에서는 29절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됐다는 것을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곧 교회는 유형의 이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분당의 중앙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종천 목사가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한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 나 하나가 곧 교회예요. 나 하나가 교회. 나 하나가 가나안 땅이고 나 하나가 곧 천계예요. 나 하나가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온전히 이룬 자예요. 그 교회를 이룬 자가 온전히 이룬 자예요. 그건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그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밖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십자가 걸리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속한 사람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닙니다. 무엇만 인간의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시장입니다. 그거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밖에 수많은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 탐욕, 지옥의 영들만 우글거리는 그런 데입니다.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에 비춰본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회사예요, 회사. 인간 회사. 인간들 탐욕만 주고 사는, 인간 탐욕으로부터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 인간 시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뭐냐? 그럼 진정한 예배당은 뭐냐? 이 말씀으로부터 거듭남 대열에 들어선 사람, 최소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태, 그 교회, 그것이 곧 교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것이 곧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자,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고, 자, 하늘들과 땅이 완성됐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하늘은 자,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측면과 겉사람의 측면이 어떻게 됐어요?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완성됐다, 거듭났다, 중생됐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하늘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선이나 진리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군상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내면에 천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천계는 곧 주님으로부터 비롯됐죠. 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두 가지로부터 충만한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모든 군상 이렇게 설명을, 모든 것이 그것이 곧 천계에 속한 모든 것이, 그것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측면에서 온전히 점유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이 온전히 점유됐다는 말씀의 뜻을 요 밑에 내가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고, 자, 끝을 냈다 하는 것은 거듭남, 중생의 과정이 끝났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끝났어요. 이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끝났다. 나 하나로 보면 자, 끝났어요. 거듭남, 중생의 과정. 자,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끝났어요. 끝났다는 말의 뜻은 완전히 거듭나졌다. 자, 시험에 관한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자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자의 속성으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전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면서 뭐가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했죠? 자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자해나 세간에 이런 것들이 한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완전히 밀려나서 시험의 상태가 없는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을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네. 여러분들은 시험을 겪고 있죠 지금. 진짜. 그거는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거듭났다, 완전히 중생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 곧 그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곧 자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내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계시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자, 상태라는 측면으로 바꾸면 곧 주님에서 비롯된 사랑 그 자체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상태가 안식이죠. 왜? 거기는 시험이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험이 없는 상태가 곧 7일 안식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일요일 날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 그 자신인 상태.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기억지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자신인 상태. 주님 자신으로 전유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안식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이 전혀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발꼬락 끝까지 온전히 점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안식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라는 말씀이 아셨죠? 네. 거듭남 충성을 통해서 온전히 시험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시다.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천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천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쉬셨다면 천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그럼 복이라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말, 주님과 하나 됐다는 말을 복 이렇게 설명을 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죠, 이 앞에서. 자,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 영의 상태가 주님과 하나 된 것, 주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파트 큰 채 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도구로 쓰여질 때에는 주님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이나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향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그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한 지름길이죠. 교회가 멸망하는 이유가 다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세상으로 향해 있다 보면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탐욕,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교회의 성장이 곧 주님의 일이라고 그들은 스스로 말을 하죠. 교회의 성장이 주님의 일이기는 분명히 맞으나 그것은 그들 탐욕으로부터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옥의 영들만 덕을 우글거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께 향한 마음이 없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겠죠. 교회 돈은 어떻게 100억씩을 펀드 투자하고 그렇습니까? 1년의 연봉이 어떻게 6억이 되겠습니까? 일개 조그마한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적든지 크든지 다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하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이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모든 일로부터 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각각 중생이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모든 일로부터 쉬셨다는 것은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앞에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자, 이제 천적인 교회를 내가 이뤘어요. 이 천적인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죠? 지금 어디서? 우리 마음이네. 주님으로부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시험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시험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지금 이뤘어요. 그것이 곧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자, 영적인 교회로부터 천적인 교회로 바뀌었죠. 지금 자, 온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상태로 지금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천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까지는 영적인 교회에서 1장 2절 3절까지 해서 천적인 교회로 바뀌었죠. 자, 바뀐 상태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부터
천적인 교회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데, 천적인 교회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미 이루어졌죠. 예. 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삶이라는 측면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천적인 교회가. 자,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되었을 때에 자,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자, 창조됐죠.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천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그것들의 내력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기록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내력, 이렇게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과정을 좀 출산되는 과정이죠. 천적인 교회가 출산되는 과정이다. 만들어지는 과정. 이 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출산한다는 뜻을 담고 있죠. 일반적인 출산하는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이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날에, 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데 천적인 교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성경에서 날, 그 다음에 달,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저녁, 낮, 이것은 이 일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말씀은 다 상태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계에 속한 사람들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영계에 있는 천사들은 영적인 뜻으로부터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은 자연적인 뜻과 영적인 뜻을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날아가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자연적인 세계에서 같이 공유를 지금 하고 있죠. 이 상태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영은 천사적인 궤도에서 같이 지금 영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자연계의 세계에서 오관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글자는 오관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인 글자 안에, 문자적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뜻은 오관으로 느낄 수 없는, 오직 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곧 영적인 뜻이에요. 그것이 곧 영적인 뜻.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영의 상태란다면 그 영은 그것이 곧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의 영들의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자는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죠.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 마음의 중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 한다면, 그것을 저는 가장 외적으로 소박한 선,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한 상태로 내 영의 상태가 있다 한다면 그 자는 벌써 천개의 영들의 세계에서 같은 궤도의 선상에서 천사들 사이와 같은 궤도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는 죽어서 곧 그 천사적 궤도, 천개의 궤도에서 천사적 사이로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이 곧 구원받는 자예요. 그것이 곧 천개란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영들과 교류하고 있는 내 영을 천사적 천개적 궤도의 영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죠. 그것이 곧 거듭남,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 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일곱째 날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그것은 곧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상태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태국교회, 곧 천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교회가 이루어 만들어진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하늘과 땅이란 말에서 땅과 하늘이란 말로 바뀌었죠. 예. 자, 그 말의 뜻은 지금
겉사람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아시겠죠? 앞에서는 계속 하늘과 땅을 이루다가 지금은 땅과 하늘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 이미 속사람의 측면에서는 주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겉사람의 측면에서 지금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미 선의 측면에서는 겉사람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요. 왜?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하나로 주님께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 자, 그 날에서 주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서 주 하나님. 아직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이런 말로 설명이 되어 있다가 여기서 지금 말씀에서는 주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또는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자가 천체인 교회를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앞에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 거듭난 중생을 이뤘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온전히 주님 나라가 좀 이루어졌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선과 진리로서 사랑과 지혜로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쉬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하고 천적인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서 주 하나님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늘 땅과 하늘들을 지으셨으니 라고 하는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뜻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들고 있어요. 여기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으며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에레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다시 말하면 겉사람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사람의 들의 모든 초목 이렇게 이 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대 이렇게 이야기한다. 사대라는 낱말의 뜻은 시리아 초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시리아 초원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시리아라고 하는 땅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 동쪽에 있죠. 가나안 땅 동쪽에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근처를 시리아 평원, 시리아 땅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들, 합리적인 이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다 하는 것은 이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합리심, 유프라테스 강은 합리심 또는 티그리스 강은 이성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리아 초원이라는 것은 그것들에 속한 뭐죠? 지식이죠.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동편 땅,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이라고 말하는 유프라tes 대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었던 시리아 평지 또는 갈대아 우르 지방도 다 포함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거기가 동편이에요. 동편 마을인데 동편 동네인데 거기는 고대 성원이 있었던 땅입니다. 고대 성원이.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이 고대 성경 말씀이 존재했던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죠. 가지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나오게 된 이 발람이 곧 그 동네에서 온 사람이죠. 아시겠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자가 점을 치는 자예요. 점을 쳤다. 이 말은 그들의 지식으로부터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자를 가리켜서 점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들의 모든 초목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자를 가리키는데 이 초목이 없었다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겉사람이죠. 선의 측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진리라고 하는 지식의 측면에서는 지금 천적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이 없었단 말씀의 뜻을 초목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니까 있기 전이었으며 들의 모든 채소도 자라기 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 또는 진리도 없었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 채소라는 말은 우리 앞에 살펴봤죠.
자, 빛으로부터 아는 지식을 가리켜서 채소,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서 채소,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의지 측면에서 우리 온전히 천적인 나라를 이뤘어요. 그러나 이해라고 하는 측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말씀을 알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천적인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죠? 이 채소, 이 청계에서 나오는 풀은 전부 다 기억지에 속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떨 때는 기억지에 속한 지식, 어떨 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한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병의 역사를 우리가 아주 씨도 없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적을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 46절, 4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에서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철승 형제님이 한번 36절에서 44절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이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어 앉다가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줄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흔히 교회에서 오병의 역사에서 주님의 기적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주님을 믿게 되면 아주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악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펴봤냐면 여기 보시면 그들을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며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푸른 풀밭 이렇게 다시 말하면 풀밭에 앉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풀밭이라는 말씀의 뜻과 우리 창세기 지금 방금 살펴봤던 채소라는 낱말, 초목이라는 낱말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황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제자들이라는 것은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자가 지금 12제자로 표시돼서 표징돼서 나오는 말씀의 뜻이죠. 그 제자 이외에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나 하나로 보면 주님이 지금 신령선과 신령 진리로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내 마음이 주님을 이루고자 하는 애정이 있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삶이라는 측면에서부터는 악과 거짓 가운데 빠져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물이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자가 물이에요.
우리 살펴봤죠. 영적인 교회를 이룬 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자, 이 상황 설정을 놓고 우리가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 등차로 좀 설명이 좀 되는, 가장 우리 궁극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소박한 선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물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로 가서 빵을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자, 근처 시골과 마을이라는 것은, 자,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네. 자, 주님과 떨어져서 가장 궁극적인 우리 삶을 가리켜서 지금 근처 시골 마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다요. 자,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먹게 했어요? 선을 먹게 했단 말씀. 빵은 선이죠. 네.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령 선을 가리키는 말씀. 다시 말하면 사랑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는 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주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자, 주님께서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에 대한 깨닫고 지각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 그 주님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이 말씀이 주님이죠. 자, 이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지각을 했어요. 깨닫고 지각. 자, 대답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것, 깨달았다는 것, 지각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선을 점유,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선이 내 안에 생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먹을 것. 노처스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주어라 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상황 설명을 해줬어요. 캐릭터를 정해줬어요. 제가 지금. 예? 제자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부터 뭐를 이루한다고 지금? 먹을 것을 줘라. 선을 이루어라.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드려요. 교회는 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삶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교회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부터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네. 그 이루어진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먹을 것, 먹을 걸, 빵을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고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들이 주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00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리까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없어요. 데나리오라는 극히 적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은 있었으나 거기에는 선이 거의 없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것을 200데나리온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 200이라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두세 사람만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 둘은 선의 측면에서, 3은 진리 측면에서. 진리는 선을 담고 있는 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0데나리온 말은 선이 거의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200데나리온 이렇게 해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극히 적다는 거 우리 계시록에서 살펴봤죠. 데나리온은 극히 적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지각을 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 보라고 하시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선이 거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았다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네? 예. 이해가 되시죠? 자,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지금 내가 선에 속한 것이 거의 없는 상태를 내가 말씀을 가르침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지각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아 이해했다는 것을 가르쳐서 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지각으로부터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물고기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5덩어리라는 것은 5마리. 5이라는 것은 적은 예. 소량을 뜻하죠. 적다. 열이라는 측면에서 적다는 말씀의 뜻이죠. 2마리라는 것도 진리 측면에서 똑같은 말씀의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요? 선이나 진리 측면에서 극히 없는, 극히 적은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빵은 성경에서 전부 다 주님 가시는, 다시 말하면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는, 물고기는 진리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때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가르침으로부터 순종이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가리켜서 주께서 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사람들을 모두 떼어라고 하는 것은 상태에 속한 것을 가리킨 것 풀렸어요. 자, 다시 말하면 각각의 사람 상태에 따라서 나눴다는 말씀의 뜻이 때를 지어서 푸른 풀밭에 앉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뜻한단 말이에요. 뭐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진리에 대한 지식. 자, 그것으로부터 상태가 지금 가까이 상태로 지금 나눠진 거죠. 나눠지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풀밭이라는 말의 뜻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기억지에 속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는 말씀 뜻이죠. 네. 그 지식으로부터만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식이 생겼죠. 그것을 갖다가 물 이렇게 설명해.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그거로부터 비롯된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설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깨닫는 지식으로부터 외적이 깨닫는 지식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뜻입니다. 이것도 풀밭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지식을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때를 지었더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는 많이 알고 있었고 지식적으로 어떠한 자는 적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때를 무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예? 자,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내적인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 축복이라는 말을 살펴봤죠. 복이라는 말을 뜻으로. 자, 오직 생명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시인과 고백으로부터 주님과 지금 결합되어져 오는 과정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말씀의 뜻을 갖다가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에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되는 것. 말씀으로부터 주님과의 결합되는 것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건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결합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죠.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신 자. 선과 진리라는 지금 똑같은 선과 진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들 앞에 선으로부터 비롯된 진리가 또 진리에 속한 선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으로부터 결합되어진 것을 가리켜서 그들 앞에 모두에게 나눠주시니라. 자, 그러고부터 뭐가 이루어졌냐면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 충만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하면 거듭났다, 중생했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먹고 배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네. 자,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12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 뜻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12광주리에 가득, 이 광주리라는 것은 빵을 담는 그릇이죠. 다시 말하면 충만한 온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룬 교리 가운데 있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말이 오병의 역사의 뜻입니다. 이 7병의 역사의 뜻은 시험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병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측면을, 그건 광야에서 이루어졌죠. 광야는 곧 시험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은 7병의 역사의 뜻이죠. 먹고 4,000명이 먹고 남았다라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한 주님의 나라, 곧 안식일을 이뤘다는 뜻을 갖다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님 나라를 이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이 7병의 역사예요. 여기는 5병의 역사는 중생 거듭남의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말씀의 뜻이나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서 영적인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나 똑같죠. 똑같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복음서에서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나 지금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정말 무식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면 깨닫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전혀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애정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면 밀어내게 되죠.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그래도 오늘
7절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채소도 자라기 이전이었으니,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비를 주시지 않았으며 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땅 위에 비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임류가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빵에 주지 않았으므로, 비주지. 자, 비를 주지 않았으며 그것으로부터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측면에서 곧 행위의 삶이 없었다는 말씀이 드시죠. 행위의 삶이 없었다는 것을 가리켜서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다. 겉사람의 측면에서 곧 행위의 삶이 없었다는 말씀의 뜻을 땅에 비를 않았으며, 자,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습니다라. 다만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더라. 자, 땅은 우리 겉사람을 뜻하는데, 네. 자, 겉사람인데 이 안개는 어떻게 생기죠? 땅에 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안개는 어떻게 생기죠? 찬 기온과 뜨거운 기온이 햇빛을 받으면 오케이. 자, 햇빛을 받으니까 땅이 찼죠. 네. 땅이 차가운 땅이었는데 햇빛을 받으면 그 땅이 수증기를 내겠죠. 그로부터 안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겉사람이 지금 이미 선은 천적인 사람 이미 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겉사람에 이미 임류되어 있는 상태죠. 이미 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지라는 측면에서. 근데 지금 이 이해라는 측면, 이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지 않았었어요.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개가 찼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평화의 상태죠. 천적인 사람은 시험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안개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상태. 평화의 상태인데 다만 지식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개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겉사람의 이미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져 있는 사랑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리에 대한 지식은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초목도 풀 채소도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요. 그것으로부터 삶의 측면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지면을 적시더라 이렇게 설명돼. 이 지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face of the ground라는 말을 쓰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 땅의 얼굴이죠. 땅의 얼굴.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의 내면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데 그 내면이 곧 주님께 향한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지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지금 파님과 아담 다음 플러스 파님 이 두 말이 합성어예요. 아담이라는 것은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아까 아담이라는 나무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그리고 이 파님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 향해져 있는 얼굴을 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얼굴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곧 우리 겉사람에 속한 내면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면을 적시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이 말씀의 뜻이, 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는 말의 뜻은, 자, 땅으로부터 흙의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맞습니다. 자, 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서도 아담을 뜻합니다. 아담. 다시 말하면, 겉사람이 지금 주님께 속한 마음의 상태죠. 자, 근데 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아파드라는 말입니다. 아파드. 아파드인데 곧 먼지 이런 말인데 그 어원을 보면 바이트라고 하는 어원을 담고 있는데 이 어원이 먼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먼지의 집.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먼지 집이라는 뜻이죠. 이 먼지 집 다시 말하면 겉사람 속에 있는 주님으로부터 먼지와 같은 집이 생명의 상태로 바뀐 것을 가리켜서 여기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땅은 아담이라는 말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자신, 겉사람에 속한 겉사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 뜻이고,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의 집이라는 뜻, 쓸모없는 먼지의 집을 가리킨다는 말씀 뜻이에요. 그것을 갖다 지었다는 말은 주님께 속한 생명의 상태로 바뀐 것을, 이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이 아담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담은 태초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겉사람에 속한 천적인 주님의 교회를 가리킨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겉사람 속에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미 만드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으로부터 흙의 사람을 지었다. 땅은 주님께 속한 겉사람에 속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시고, 그것이 곧 먼지와 같이 쓸모없는 마음의 상태가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 말을 갖다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 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콧구멍이라는 건 지각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지각이라는 말은 좀 오해가 있는 말인데, 말씀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이죠. 천적인 사람들은 지각으로부터, 영적인 사람들은 양심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천적인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나라로부터 진리를 지각하는 것이죠.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뜻이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이죠. 주님의 사랑과 지혜에 속한 주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불어넣으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때 온전히 천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셨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뜻. 혼이라는 것은 네펫이 살아있는 네펫이라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네펫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혼이 됐다라는 것은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자, 무엇으로부터 영이 됐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지각으로부터 주님께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천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인가, 이 천적인 교회와 그리고 영적인 교회와 또 영적 자연적인 교회와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적인 교회라는 것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천적인 교회, 다시말 3천계에 속한 자들, 천적인 천국을 이루는 자들,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그 자들은 지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동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동물 생각하시면 되죠.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새끼를 낳는 법, 키우는 법, 기르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내적인 천사들과의 교류 가운데 있죠. 자, 그것으로부터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시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속에 양심이 생긴다 그랬죠. 그 양심으로부터 진리를 지배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 그 자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영적 자연적 교회는 어떤 자들이?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진리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거죠. 선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구분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영적 자유체 사람, 그 다음에는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을 지옥의 영이죠. 그 단어는 곧 지옥의 영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다 주님께 속한 자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정말 오묘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샅샅이 사람의 영들을 살피시고 이렇게 일하시는지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말씀 잘 새기고 거듭나져야 꼭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을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명심을 해야 되겠다. 이 교회 책 옆으로 있다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늘 새벽기도에 다니고 주일 예배 열심히 다니고 11조 생활하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라는 것. 그건 절대 구원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거듭남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저희도 거듭남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사오며